안녕하세요. 기도체육관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기도체육관 어떠셨습니까? 시편 속에 잠자고 있었던 여러분의 기도 많이 발견해 내셨나요? 시편으로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가 더욱더 힘을 얻고 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 알 수 있으셨나요? 그런데 예상외로 지난주에 이 기도체육관을 함께 동참하시면서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이 제법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적지 않은 성도님에게서 이런 표정과 이런 내용의 질문을 받게 되었는데요. 어떤 표정이냐? 이런 표정이었어요. 예. 제가 요새 강아지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강아지 사진이 자꾸 등장을 하는데요. 이런 표정을 지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성경으로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특별히 시편으로 직접 내가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셨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너무 괴리감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우리의 형편에 맞는 기도를 어떻게 시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지 저와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시편으로 기도해야 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본문 곧 시편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심지어 그것이 잘못된 기도는 아닐까 염려가 되더라도 무작정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시편을 읽으시며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든 기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 본문 가운데 하나인 시편 8편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 이 한 구절을 묵상을 한 거예요. 소리 내어서 반복적으로 천천히 읽다 보니까 주 우리 하나님 하는 이 구절 안에서 이 기도문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가족, 우리 라이프팀, 우리 교회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라는 단어에 내 마음이 그만 확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라는 하나님의 단어를 듣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이거 잘못된 기도입니까? 아니요. 좋은 기도입니다. 왜요? 주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떠올랐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절의 의미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냥 다음 절로 건너뛰셔도 괜찮습니다. 그거 붙잡고 싸움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시편 8편,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걸 어떻게 나의 기도문으로 만들 수 있지? 붙잡고 씨름하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어떻게 해요? 통과! 패스! 하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시편으로 한 절 한 절 굳이 다 나의 기도를 찾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읽어가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문제에 관해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많으시죠? 여러분 삶에, 가정에, 회사에, 관계에 아마 문제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는 나의 기도문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우리 부부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재정의 문제가 저의 숨통을 조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저의 발 아래에 두게 하여 주십시오. 시편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 말씀과 성령은 우리가 전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도 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어디에서 오셔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으로 그리고 성경으로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를
열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다시 시편 8편을 보시죠.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을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다가 문득 맞아, 다음 주에 우리 가족 휴가를 가지라는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런데 휴가를 어디로 가냐? 내가 좋아하는 낚시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8편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오래간만에 낚시 여행을 갑니다. 광어 3마리는 기본으로 낚게 하여 주시고 돔도 넉넉하게 잡게 해 주십시오. 회, 매운탕, 생선 튀김을 원 없이 먹고 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성령과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어떤 식으로 기도가 뻗쳐나가더라도 굳이 그 기도를 닫아 놓으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경으로 기도할 때, 시편으로 기도할 때 얻게 되는 대단히 큰 유익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를 시작하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기도 쉬워집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휘트니 교수님은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시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3가지 유익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 맞춰서 길게 혹은 짧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출근을 해서 가만히 보니까 업무 시간까지 10분이 남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10분 동안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오늘 시편 9절을 함께 펴놓고 그 시편 9절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는 나의 기도문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10분 동안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이번 주 숙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요, 내가 오랜 시간, 내가 제법 긴 시간 동안 기도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한 거예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1시간 기도하는 거,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1시간 기도해 보셨어요? 눈 감고 막 기도했는데 눈 떠보면은 3분밖에 안 지나 있잖아요. 그런데 시편으로 기도하면요,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습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기도의 보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읽으면서 내 기도가 발견이 되면 그 구절에 머물러 서서 기도하면 돼요. 읽었는데 거기서 내 기도가 발견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패스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는 대로 기도의 범위를 한도 끝도 없이 널리 펼칠 수 있는 것, 그것이 시편과 성경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유익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시편으로 기도하면 시간에 맞춰서 길게 혹은 짧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시편으로 기도하면요, 공허하지 않아요. 한참 기도하고 났는데 내가 뭘 기도했는지 몰라. 너무 공허하지 않습니까? 한참 기도하다 보면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편으로, 성경으로 기도하게 되면요, 공허한 기도하지 않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의 보화인 성경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무한한 기도의 샘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께 공허한 기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이어서 3번째로, 영감된 말씀을 담아 기도하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미 있는 교제가 계속해서 넓어지고 깊어지고 길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바로 시편과 성경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라는 것이죠. 이번 주에는 우리가 숙제를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똑같습니다. 오늘의 시편을 소리 내어서 반복해서 천천히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똑같습니다. 오늘의 시편에서 내 기도를 찾아서 최소한 10분간 기도해 보는 겁니다. 내가 한 주에 한 번 기도했다면 2번 기도하시면 되고요. 내가 한 주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한 번 여러분의 날짜를 선택하셔서 기도하시면 되는데요. 이번 주에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과제를 하나 내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수준을 제가 그만큼 높이 보기 때문인데요. 하루를 선택해서 1시간 동안 하나님과 단 둘의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특별히 금주의 시편 5편을 여러분이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금주의 시편을 펼쳐 놓으시고요, 여러분이 이걸 쭉 읽어 나가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발견하시면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편 7편을 읽다가
이렇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을 거예요.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 기도가 있는지 발견해 보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피하기보다는 내 남자친구에게로, 내 친구에게로, 내 부모에게로 피했던 경험이 기억이 났던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 안에 머물면서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피하지 않았던 나의 삶의 경험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께로 피했어야 되는데 주님께 피하지 않았었던 나의 지난 세월들을 회개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의 품으로 피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품으로 나를 안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도문 안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이 말씀을 나의 기도로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편 5편 혹은 그것보다 더 많은 시편을 계속해서 넘겨가면서 읽고 묵상하시면서 그 안에 나의 기도문을 발견해 보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1시간 동안 가져보는 것, 한번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시편 속 나의 기도를 내가 나누어야 되는 그 날짜에 나의 체육관 팀원들에게 나누는 것, 지난주와도 똑같죠? 5번째로 오늘부터 다시 기도 6장과 7장 정말 분량 짧습니다. 6장과 7장의 내용을 읽고 다음 주 기도 체육관 3번째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기도 체육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영혼을 함께 벌크업 해나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